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과 오늘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보면 자신의 약점을 다루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약점을 극복하는 성장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나 장애나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극복해 나간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에게도 또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오늘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삭개오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1절 3절을 제가 축약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보면 장소와 일어난 장소와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주인공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삭개오 그리고 사건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 장소로서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였고 굉장히 물동량도 많고 무역이 활발해서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관을 통해서 많은 수입이 있었고 또 가장 유대에서 비옥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거쳤겠죠. 또 헤롯의 호화로운 겨울 궁전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도시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그래서 따라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는데 이러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가 이곳의 이야기의 또 중심이 됩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를 해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성경 본문에 나열된 삭개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계속 되는데요. 몇 가지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9장 2절에 첫 번째로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세리들 오브 세리, 세리 오브 세리들 세리들 중에 세리,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리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금 징수를 하는 것이 요즘은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업이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세금을 유대로부터 걷기 위하여 그 추심권을 주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대신 주고, 그럼 세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오게끔 해서 받고 또 안 되면 또 받아오고, 이런 소위 요즘 말하면 불법 추심업자 같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냥 10%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세리는 이 백성들이 모르니까 15%, 20% 이렇게 해서 나머지 10%는 내가 갖고 10%는 로마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런 굉장히 못된 사람들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가,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었고, 당연히 종교 활동, 신앙 활동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런 삭개오가 도둑놈 중에 도둑놈, 세리들 중에 세리,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 이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누가 공동체라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는 바로 뭐냐면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인데 앞에 18장의 얘기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 아시죠? 부자 관리로서 청년, 굉장히 재물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거의 흡족한 대답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답만 딱 기다리면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답만 순종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미 재물이 많아서 실패하였던,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 실패의 이야기가 누가 공동체, 이 누가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듣는 독자들, 그리고 초대교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들려올 때 부자가 이미 실패한 바가 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데 이 부자인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신체적 핸디캡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무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는 키인 거죠. 여러분 키가 작다면 뭐 성인이니까 얼마나 작을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평균 키가 오늘날보다는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키가 작은 것은 평균 키에 한참 못 미치는 정말 키가 작은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추정하기로는 150cm 정도. 남자 키가 150cm 정도 되는 키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10cm부터 다 이상 높은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체적 핸디캡으로서 작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신체적 핸디캡뿐만이 아니라 삭개오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그에게 미쳤을 여러 가지 영향력들, 늘 깔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아픔 당하고 이런 모든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아마도 삭개오의 환경이, 출생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환경이 형편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와 이러한 키와 관련해서 계속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경험이 어찌 보면 어차피 무시당할 거, 어차피 소외될 거, 내가 세리를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리가 돼가지고 정말 저 무시하는 놈들 내가 다 저들보다 내가 성공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한 가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바로 경쟁자들입니다. 삭개오의 경쟁자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것들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키도 작은 데다가 또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까치발을 들어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그가 정말 무리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야 잠깐만 좀 비켜줘봐 해가지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무리해서 배제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끼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 눈빛으로 언제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이렇게 여리고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 정도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 안 돼.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도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있어 하고 끊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의 사건에 반전이 있죠. 그 반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먼저는 삭개오가 가진 장점들이 있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포기할 줄 모르고 또 비상한 머리를 가져서 수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실행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을 앞부분을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장애를 극복했던 삭개오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앞서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원어 성경에는 앞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앞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다른 사람들도 앞서서 앞으로 달려가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의 길을 다 알잖아요. 큰 길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앞서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움직이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키로는 안 되니까 저들보다 빨리 먼저 가서 예수님이 당도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 가 있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약점이 키였으니까, 그리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앞에 쫙 있으니까 그 약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시는 동선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그리고 앞서서 앞으로 달려감으로써 그의 열정,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전에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라는 또 지형지물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포기하지 않는 삭개오의 성격,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장애가 극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삭개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나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해서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에 더 많이 좀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삭개오의 성품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고 소외받고 무시받고 하면서 악착같고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삶의 여정이 아니었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지금 이 순간 그의 약점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약점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의 삶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환경은 안 되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라도 극복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셨고, 우리는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좌절하며 슬퍼하고 고통받고 하지만, 또 외롭고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재료로 쓰이게 되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더 쓰임받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삭개의 모든 인생에 걸친 그러한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 순간, 역전의 순간이 다가오는 이 순간으로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계획해 놓은 그 자리로 오고 계시고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삭개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이제 이 4절을 지나 5절에서는 오롯이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앉아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 곁에 도로를 따라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이곳을 향해 오고 계시죠. 그냥 걸어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삭개오에 감동을 주셨듯이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삭개오를 알아보셨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행동을 하고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쳐다보시고. 지금 삭개오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근데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올려다보고 계세요. 성경에 쳐다보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올려다보다라는 뜻이에요. Look up. 성경에 예수님께서 올려다보신 장면, 하나님께서 올려다보신 장면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별로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는데, 찾아보시면 제가 뭔가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된, 그것도 가장 죄인 중에 죄인된 세리장 삭개오를 올려다 보신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러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한 인간을 우러러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늘 우리 위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늘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죄인된 자를 올려보신다. 주님의 이 행동이 삭개오에게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을까요? 항상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모멸감을 가진, 눈초리로 바라보는, 깔아보는 그 수많은 눈에 둘러싸여서 항상 상처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그를 올려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를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 너의 행동을 순종할 것을 얘기하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올려다보셨고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그가 인격적인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와 이제 만나자, 나와 함께하자 초청하시기에 그를 속히 내려오라 하셨고, 또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유대인에게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제안이었던 것이죠.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대우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와 함께하자.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지금 삭개오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그것은 삭개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보통 사람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기꺼이 찾아가시고 말씀을 걸어주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였습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는 그 부르심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요. 여러분, 제가 세리라고 말씀드렸죠. 세리는 뭐에 강한 사람이에요? 계산에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초청합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패키지로 따라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12 제자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성 제자들도 또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막 늘어가지고 20-30명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삭개오의 집에 초청을 하면 일단 무엇이 됩니까? 돈이 들겠죠. 원래 부자들은 돈을 많이 써서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적게 쓰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세리로서 계산을 딱딱 들려보는데, 만약에 계산만 했다면 이거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있어라고 했다면 환대하면 안 돼요. 하지만 삭개오는 기꺼이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의 장에 우리가 다 아는 방해 요소가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7절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는 당연히 무사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상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 정말 못된 사람인데,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고 존경받는 예수님, 종교 지도자가 그 사람을 찾아간다? 함께 밥을 먹는다, 함께 교제한다? 그것은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저 잘못된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문제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무사람이 잘못된 건 사실 아니죠. 수군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삭개오가 나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실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그가 공개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여리고라는 경제적인 중심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아마 높은 수준이었던 이곳에서 부자로 있었다는 것은 상위 10% 내지 5%, 최소 5%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라고 하면 당시에 90%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일단 10%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5%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날 기준으로 삭개오가 오늘날 살았다면 5% 안에 들었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까?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5%는 연소득 1억 3천 이상의 평균 20억원대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20억 원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적게 가질 수 있지만 연소득 1억 3천이니까 부부가 합산하면 2억 6천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5%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방금 고백한 것을 넣어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인 10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2억 정도를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8억을 갚겠습니다. 순자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하는데 10억 쓰고 내가 한 2억 정도 속였으면 한 8억 주고 3억 정도 했으면 3억 정도면 3, 4, 12, 12억 정도를 주면 삭개오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전부를 드려도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발언은 내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내가 속여 빼앗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부 돌려주겠습니다. 3배,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우리 18장에서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죠. 이 사람은 자신의 가진 재물을 돌려주고 좋은 일에 쓰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삭개오, 급히 내려와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고 긍정적으로 즐거워하였고 가진 것을 베풀며 주님을 환대하였고 또 자신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 사회의 이웃을 위해 사랑하기에 나아가고 자신의 잘못을 또 반성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여러분 다 아시죠? 감동하십니다. 우리 19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 그 장면이 바로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삭개오가 변화된 장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칠곡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거 말고 20년 전에 만났던 거 말고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인격적으로 이 중에 아직 나는 주님을 온전히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기쁘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응답에 변화받아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나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또 감당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삭개오가 교회 전승에 의하면 가이사랴의 베드로에 의해서 그가 그곳에 감독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이후에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같은 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되었더라. 헌신된 삶을 이후에도 살았던 것이죠. 또 클레멘트에 의하면 삭개오는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을 치를 때 제비 뽑지 않습니까? 그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마띠아를 헬라로 마띠아오스, 삭개오를 제카리오스,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클레멘트는 이 사람이 마띠아가 삭개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초대교회에서 역할을 크게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또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